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이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선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을 드리니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을 성탄 때 있는데 1년에 목사님들도 이 설교를 저는 성탄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1년에 꼭 한두 번씩은 해왔습니다. 또 목자의 이야기도 뭐 새벽에 하든지 낮 시간에 하든지 이 성탄 가까이 전후해서 이 말씀을 또 찾고 때로는 우리가 성탄 얘기 떠난 동방박사들의 삶과 믿음에 대한 것 또 들에서 양치는 사람들의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인지 왜 그들이 예수님 탄생에 왔는가에 대한 것을 이 따끔 말씀으로 전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왔다는 것은 동방박사들의 신앙의 그 믿음의 예물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면 박사들이 황금귀와 고략 드렸다. 여기까지만 취약해 배웠는데 그 안에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계획, 또한 그 자기네들의 고백, 또 순종, 실천, 삶 전체를 가지고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태어난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서양 사람들은 세계의 명절로 지킨다. 세계에 똑같이 한 명절을 지키는 성탄절밖에 없잖아요. 다른 건 없잖아요. 세계의 모든 만민이 백성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런 백성들은 이날을 우리는 그냥 보낼 수가 없어. 하나님께. 그래서 찬송과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것을 통해서 또 세상 사람들은 한편으로 이용하여 상업되는 장사로 또 많은 사람들은 모임으로 즐거움으로 그래 모일까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코로나가 만연한 이때에 모이라 모이지 말라 정책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주의하자. 그렇지만은 성전에 들려 기도라도 드리고 갈 수 있는 외양간이 된다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성탄일 또 새벽에도 나와 기도드린 분들이 있지만은 또 나와 이 성탄절 오늘 드리고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성구 영신 예배는 인간들이 만들어서 한 해와 한 해 바뀌어지는 걸 우리가 하지만은 이건 주님 예수님 오직 한 번 이 날을 우리가 세상 말하면 우리 부모님의 제삿날이 있고 생신이 있어서 찾아뵙는 것 특별히 우리가 추도나 이런 것은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조상을 생각하듯이 그 땅에서는 환경 여건 따라 못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 때도 있지만은 뭐 우리가 요즘에도 코로나가 모여 있으니까 부모님들 추도 예배도 함께 뭐 5명 미만이다 뭐 해가지고 가족끼리도 호적에 등재된 사람이고 뭐 이러다가 어떤 시에서는 그거 안 된다 하고 일어나니까 그러면 뭐 직계 조선만 어떻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가 웃기도 하고 참 세상 편리하게 인간들은 잘 맞춰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입에 맞게 즐겁게 이걸 맞춰가거나 그런 믿음은 아니어야 된다. 동방 박사들은 바로 그런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머나먼 길 동방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땅 베들레헴이 그들은 어디 있는지 찾았고 그들은 그 자기네들이 박사라고 하는 지식의 최고봉인 역사인지 무슨 박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을 믿었기에 예언자 성경책을 보고 그 이사야의 예언을 찾아서 선자의 말을 믿고 늘 기다리고 세상 환경 그리고 밤낮 하루를 쳐다보다가 이상한 별이 나타났고 또 음성이 들리는 믿음 속에 천사의 음성 주의 사자의 음성들이 들려와서 이상한 저쪽에 이상한 별이 있는데 저기를 따라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이 왔어요. 뭐 우리는 황과 유황과 몰락해서 3사람이 동업해서 왔는데 몰라요. 더 왔는지 아니면 둘이 왔는지 몇 사람이 왔는지. 예물은 3가지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 예물에 세상의 것 예물이지만 그 예물을 가지고 오고 준비한 믿음의 예물이 먼저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잘 믿는다 못 믿는다 뭐 신앙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믿음의 신앙이 어떤 믿음으로 내가 막 믿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니 만주의 주 만유의 주 만민 만왕의 왕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가장 귀한 날이다. 이 귀한 날 땅에서 명절을 우리가 지키고 좋아하고 즐기는데 우리의 가장 세계적인 하나밖에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명절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아이 목사님 오지 말라 그러시니까 찍어버렸어요. 집에서 드리니까 집에서 지금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뭐 우리 교회가 크게 온라인 시스템으로 막 중계를 하거나 그렇게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나와 새벽이고 또 저녁이고 때에 따라 우리 적은 식구이지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곳에 오늘 여기에는 우리 박사들의 그 한국유형 몰약보다 더 귀한 믿음의 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고요. 물론 그 박사들이 예물 준비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 다 뜻이 있어서 그 예물을 준비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온 인류의 그런 명절이 영원한 명절이 된 것은 우리 생사화복의 생명을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끝나고 숨이 끊어지는 그것을 넘어가는 저 너머 세계, 과학, 문명, 인간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없어요. 전염병 하나도 이렇게 돌아가지고 막 쓰러뜨리고 하루에 수만 명씩, 수십만 명씩 전염이 되고 야단들을 일으키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떤 불가능이 없는 과학 만능, 의학 만능 시대인데도 되지 않아요. 또 약을 해가지고 또 하려고 해도 또 변종이 또 나왔다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새벽에 되겠지만은 인류 역사의 얘기 처음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노아 때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수명이 있었고 계속 중세기도 있었고 수없는 전쟁, 기근, 전쟁병을 쉬지 않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인간들의 근심, 걱정, 환난, 질병, 고통, 고난, 죽음 문제까지로도 이것을 해결하고 우리가 바라고 믿음으로 우리 가슴에 품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가야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인간에게 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이 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들의 풀벌레 하나도 하루살이 하나도 쉼이 없으면 못 삽니다. 하루살이 벌레가 하루 살고 죽어도 밝은 불 밑에 와 반짝거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아침에 다 등불 밑에 먼지처럼 떨어져 갈지라도
하나님 그 생명에게 그들은 그 불빛의 속에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땅의 지형이도 들의 풀도 새싹도 자라고 움직이는 것, 생명이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더bar할 것도 없습니다. 쉼이 없으면 병들고 맙니다. 쉼이 없으면 삶의 의욕도 없고 우리 몸은 굳어지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정말 그 이름이 어느 나라 어디 누구라고 이렇게 적히지 않았습니다. 출신 성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유대가 아닌 이방 나라, 저 동쪽에 있는 나라, 어떤 이방 나라, 거기가 동방이라고 하는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멀리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는 길은 쉬운 거 아니었고, 또 그것을 일찍이 예언과 말씀을 알고서 이상한 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가라고 지시하시는 이 말씀,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경배하러 가라고 하는, 경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말을 오늘 여기 2장에서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 예루살렘까지 별을 보고 왔다. 그래서 경배하고 그 박사들이 오고 가고 마지막에 그 생명 걸고 건너간 여기 어떻게 온지 모르지만 낙타를 가져왔겠죠. 그래서 사막으로 지나온 다음에 배도 없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시간과 거리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베들레헴까지 왔던 이들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새벽에도 말한 들의 목자들도 그저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양들과 함께 짐승과 마지 못해서 살고 그들은 풀 뜯어 먹고 이 사람들은 음식 좋은 고기를 먹고 그들과 밤낮을 살며 그 틈에서 추운 겨울 자다가 천군 천사들이 오늘 아침 말한 대로 그 누가복음에 천군 천사를 4번씩이나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지시하고 목자들을 불러서 경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우린 자세히 기록 안 했지만은 아마 그 역사를 추적하던 역사학자들이라든가 오늘 성경이 쓰여지기까지 모든 것을 보고 저희들이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가지고 꽁꽁 생명과 같이 귀한 물질에 오다가 힘들고 배고프고 좀 쓰고도 와야 될 텐데 그걸 안고 오는 그런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바로 먼 길을 왔다고 하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먼 길에서 왔다. 멀고 먼 동방에서 별 따라 천사들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대로부터 인류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천문 그것을 보고 지금도 우리도 과학 자연 배우면 학교에서부터 북두칠성 어대병 무슨 성 무슨 병 무슨 별자리 연구를 하고서 지금 있습니다. 이미 위성에서는 달나라에 관광 가는 길을 만들어 놓고 지금 어느 나라가 어디를 먼저 가느냐 지금 시험을 해서 1차 통과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하늘에 모든 일어나는 해와 달과 별의 역사 이것을 장래에 점치기도 하는 인간 술사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이 박사들에게 눈으로 보고 과학, 의학, 자기 지식으로 만들어진 그것이 아니라 마음과 심령의 믿음의 확신, 뭔가 이 땅 위에 내가 이걸로 끝나는 박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 하나님이 내가 쓰여지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쓰여지기를 원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기도 생활도, 믿음 생활도, 신앙 생활도 다른 사람 보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자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이 보고서 덕을 그들이 느끼고 나도 내 믿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걸 같이 나누고 중보하며 하나님 영광 돌릴 때 모두가 합심하여 하나가 되는 주님의 몸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많은 것 중에서도 하늘의 별과 같다. 셀 수 없다는 거죠. 이 땅 지구에 하나님 백성이 많이 있어. 갈수록 주님 오실 때가 될수록 하나님 백성들은 점점 늘어날 것이죠. 그 별 중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별이 떨어졌다. 이 별 떨어지는 거, 별똥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별도 떨어지고 망가지는 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한 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에서 나오며 한 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런 메시아를, 예수님을 한 홀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별이 하나 떨어질 때 쫙 빛이 떨어지는 우리 어려서 보고 막 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우리 노래도 배우고 별 하나 나 하나 그렇게 불렀어요. 저 별은 나의 별, 그런 노래도 부릅니다. 아마 그런데 그 별은 세상에 과학적으로 만드는 창조의 별이지만 반짝이다가 수명이 돼 떨어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생명도 이 땅 위에 살다가 이 땅 위에 떨어져서 그냥 하나의 돌덩이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받은 믿음의 뿌리인 하나님의 자손들인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는 믿음의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나고 어떻게 믿게 됐든, 부모님 때문에 믿었든, 우리가 누구 때문에 믿었든 하나님이 나를 귀한 별같이 이 땅 위에 보내셔서 비치게 하고 소금과 빛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맛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이 특별한 별을 정해놓고 그 별을 따라 움직였다고 성경에 얘기되어 있죠.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읽어보면 별을 따라 움직이다 문득 그 별이 서서 움직이질 않고 장시간 있을 때 이상하다고 한쪽을 병이 비치는 곳이 유대 땅 도시 안에 성곽도 아니고 들판에 몇 동네가 사는 그런 집 외양간 쪽에 있습니다. 그 집에 찾아가서 들여다보고 그 집을 가서 알아보니까 주인도 모르고 알다시피 그저 그때 처음에 호적하라고 명령 내려서 사람들이 집도 없고 여간도 차서 갈 곳 없는 요셉과 마리아가 그래도 그가 하나라도 그 집에 얻어서 마침 짐승이 없는지 거기다가 자리를 잡고 예수님이 탄생되었다는 우리가 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임금이고 세상 만왕의 왕인데 어떻게 그렇게 만약에 만유라고 하늘에서 불마차를 타고 막 야단스럽게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 모든 문제도 다 믿어라 그러면 아마 예수님 움직이지도 못할 거예요. 사람들의 밀려서.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모습은 나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1대1 관계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나의 별로 같이 빛나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빛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2장 9절에서 12절이 그 별이 머문 곳에서 기뻐했다. 좋아했다. 하나님. 이 별이 섰으니까 문제의 해결이 일어난 것이다. 저희가 벌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10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별이 비치는 그 외양간 안에는 어린애기와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서 그냥 들판에서 배고프고 힘들었지만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있어서 낮에는 뜨거운 해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따뜻한 불길로 그들을 인도해서 40년이라는 세월에 왜 하나님 빨리 안 하고 이렇게 40년 고생했을까? 왜 그냥 건너가지 또 홍해바다라는 걸 또 그걸 통과하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은 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찬송을 불러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세상 고락간 살려주신 네 뜻대로 하소서.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하는 믿음이 박사들의 마음이나 오늘 우리도 박사 예수님 탄일에 성전에 기도하고 주님 생각하고 모이고 바로 여기 앉은 우리들이 박사의 심령, 박사의 무슨 지식의 시끄러운 마음이 아니라 박사들이 애타게 바라고 찾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 박사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 예언된 그 예수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을 계획을 가지고 오시는 걸 그들은 깨닫고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의문도 생겼지만 믿음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박사들이 경배하게 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아기와 모치 마리아와 요셉 그 있는 그들 외양간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많은 아기들이 태어났지만 핏덩어리 아기를 강보에 싸서 누워놨지만은 가장 높으신 창조주와 하나님이 장차 이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인류의 죄와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잃었던 에덴을 다시 회복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한 그 길을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고 너희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경에 쓰여서 장차 이 지구에 번져져라. 오늘 우리 성경 손까지 그들의 박사들의 믿음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경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그냥 종교의식 행사로만 하면 안 됩니다. 종교의식 행사로 해서 신앙생활도 그냥 종교 생활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잠깐이고 신앙 따라서 편리하게 믿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지막 문제에 가서는 네가 편리하게 믿었다 그러면 네가 마지막에 편리한 이 일은 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는 걸 드러날 때가 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선에 설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종말에 봅니다. 이들은 충성된 경배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동방에서부터 왔다는 겁니다. 또 이리 오다가 혹시나 도적이나 산적이 만나서 황금과 유황과 보를 뺏길 수도 있지만 보호해 주시고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게 뭐 크기가 어떤지 관계없어요. 땅에 있는 황금, 유황, 보석, 모락이 아무리 커도 이 재벌이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 보석 덩어리도 하나님 나라에는 뭔지 알겠지 가져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가 없지만 땅에서 가지고 우리가 사느라고 싸움하고 죄짓고 문제가 되어서 우리 마음이 편하지 못됩니다. 가지고도 불안한 자가 있습니다.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하루하루 생명과 감사와 삶이 기뻐 은혜 속에 사는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황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 황금, 진짜 금은 변함없는 순금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수없이 불 속에 들어가 99%, 100%가 될 때까지 온전한 것을 걸러내서 이것을 황금이라는 건 왕권입니다. 그래서 옛날 임금들도 왕의 멸류관 쓰고 지팡이에다 그거 달고 그런 것들이 다 이 왕권입니다. 뭐 우리도 그럼 지금 다 뭐 보석 아닙니다. 왕에겐 더해서 모든 걸 왕은 아주 먹는 것 신발부터 다 금으로 취향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렇겠지만 그건 하나님만 드려질 축복의 성김이지 인간은 거기서 섬기고 거기서 서로 금모아 가지고 살고 즐겁게 살고 끝납니다. 유황은 송진같이 되어서 특별한 그 나무에서 흘러내린 그 유황들입니다. 요즘도 뭐 아프리카에서 그때 흘러내린 송진 같은 거 먹어서 무슨 병에 좋다고 하면 그저 막 많은 사람들이 그 약을 건강식품으로 사 먹고 그러지만 그거 먹는다고 뭐 안 죽을 수 없잖아요. 이것은 유대 나라의 귀한 분들에게 예물로 드리는 이건 향입니다. 향이요. 그래서 이 좋은 향을 쓰는 그 귀족들이 쓰는 최고의 향. 모든 인간의 추하고 더럽고 냄새가 심한 것 싹 없앤다고 하는 성결의 향. 하나님 주신 본성에 우리 믿음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향기 없는 모욕만 가지고서는 속에는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겉에 예수님 이름만 오늘도 십자가 땅에 이렇게 많이 세워졌지만 참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그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인가 이단인가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의 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믿음을 지키는 박사들이 경배하고 찾아온 그 속에 그들의 생명 헌신 쫓아오는 길 인생 맡기고 생명 걸고 왔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느끼는 외양간 앞에 경배는 향기로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략은 바로 방부제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몸에다 발라놓는 귀족들이 쓰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흘리신 보혈과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향기가 영생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고난과 죽음을 대신하여 이 세상 모든 고난과 죽음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향기로운 모략과 함께 드려지는 이런 복음이 되어서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것을 우리는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시편 찬송가 116장 2절에도 보면 찬송가 이 성탄 찬송에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그랬어요. 베들레헴 이 어린 아기가 무슨 돈이 필요하고 황금이 필요합니까? 물론 당장 그거 자라고 먹고 지금 당장 그 당시엔 돈이 없어서 구애에 간 게 아니라 여관이 호적하라 러브차서 자려가 여관이 다 찼다고 그랬습니다. 역사가 희생되고 그러나 구유에도 있고 청하에도 가서 잘 팔리는데
우리 위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어느 누구보다도 귀한 세상 물질을 최고의 믿음의 물질을 가지고 태어나신 예수님,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믿음을 가지고 역사에서 이루어진 사건, 그 믿음의 동방박사들이 믿음으로 찾아왔고 그 믿음의 들에서 양치고 세상에서 소망 없는 목자들 힘들고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지만 예수님께 경배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누가 오늘 새벽에 읽은 대로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하고 경배드리고 그들은 목자 아니 뭐라고 해도 두렵지 않고 이제 그들의 생활과 삶을 비탄하거나 그렇게 자기들을 약화시키지 않고 기쁘게 돌아가더라. 들판으로 다시 돌아갔지만은 기쁘게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참된 역사가 오늘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 10절에도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성탄은 기쁨이었습니다. 목자들의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 우리 넋두리를 얘기하고 슬퍼하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박사들이나 목자들이나 그들은 변함없는 마음의 변질 없는 신앙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향기로운 내 믿음을 하나님 나라에 가져와서 찾고 A를 만나고 보고 느끼고 하는 이 향기로운 이런 역사, 만유주를 섬기는 그런 것이 찬송가 116장의 3절에도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니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를 섬기니 변함없이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만민의 왕이신 예수님이 장차 천국의 왕으로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실 약속을 주셨으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기름을 갖다 머리에다 그 기름입니다. 우리가 유향이니까 향기 나는 기름을 흘려서 발랐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의 유향을 나누는 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이고 성도들과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백할 수 있지만은 유향을 상징하는 당신은 나의 구주입니다 하는 예수님 고백하는 향기가 날마다 기도와 찬송과 믿음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려져서 들려지고 그 믿음을 살다 보면 내 주위의 환경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향기를 나누어 복음의 선포가 전도가 생명구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 소명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신 것 이따금 확진하고 확신해보고 그것이 회개고 기도고 감사하고 이런 역사를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 고백서도 사도들이 만들어 써놓았는데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지으며 이렇게 기도 안 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유향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이 박사들은 이미 가지고 먼 길을 오며 생명을 걸고 믿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략이라고 한 걸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생명이 언젠가는 이 땅 위에 육신이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에서 땅에 살던 30년 목수와 3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에 일을 하시고 가면서도 성육신하신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의 자녀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믿음의 선물로 준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이런 확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보여집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 고통을 생각하지만 부활의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 110장의 4절에 보면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드리네. 세상 모든 위에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그 정말 영원한 약속에 변치 않고 부활할 수밖에 없는 창으로 찔러 찢겨진 예수님의 몸이지만은 땅에서 그대로 두지 않고 동굴에서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 다시 왕권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며 우리에게 열어준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을 다해서 주님 진정한 하나님 인성과 신성과 이 모든 것이 우리 유향이 신성이라면 모략은 인성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향유 들고 향수도 쓰고 근데 겉에 냄새도 나지만 추하고 악한 죄악의 냄새가 우리 마음속에
악령이 역사하면 일어납니다. 이 성탄절에 박사들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아기 예수님께 되어져서 왕이심을 증명하고 육신을 입으신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향기롭고 모든 것 이 땅 위에 우리의 복음을 위해 향기를 복음의 냄새와 향기를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님 가시는 날까지 아름다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이 성탄절에 우리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